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바심을 내는 불신앙, 조바심을 내는 불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산상수훈에 얘기하신 대부분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염려하지 말라예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대상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내가 이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받았는데 그거보다 내 생각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염려하지 못하는 것의 근본으로 들어가서 주님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신앙이다. 불신앙이 꼭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의심들을 생산해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부분의 성경 주석에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주석에 보면 이걸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나누든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독일어 성서 번역 관주 해석 개역 개정판에 보면 24절과 25절을 나누고 있어요.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24절과 25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소설이나 그런 것처럼 리니얼 크로니칼 연대기라고 그러죠. 그냥 쭉 1번서부터 10번까지 진행되는 문학도 아니고요. 성경은 각자 가지고 있는 구획마다 탁탁탁 이야기를 하는 교과서도 아니고 성경은 이어지지 않을 부분도 이어지지만 적어도 이단들처럼 아무 구절을 뽑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에다 붙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구들도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전면에 나와 있는 4장, 5장, 6장, 7장 이런 내용들을 쭉 특별히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 나타나면 산상수훈의 흐름에 따라 성경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4절과 25절을 붙여서 조바심을 내는 불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다 그거예요. 너희가 복이 있다. 근데 사실은 산상수훈을 들으러 앉아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복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평균 수명도 적었지만 잘 사는 사람들은 80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꽤 오래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장사하는 사람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양을 취하고 잘 먹는 사람. 근데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20대 중반의 평균 수명을 갖고 있나?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못 먹는 사람들이 늘 하는 염려가 뭐냐? 내일 뭘 먹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큰아버님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우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막내인데 저희 아버님을 그래도 큰아버님이니까 이렇게 그래도 우리 막내 키워야지 그러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동생들 키우고 동생들 공부시키느라고 다 희생하면서 평생 가난과 어려움과 싸우셨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잘 살게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너무너무 가족들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깃불 하나를 켜놨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화장실에 물을 내릴 때 오줌 넣고 나서 바로 내리잖아요. 깨끗하게. 근데 왜 그 물을 아깝게 버리냐. 그래서 세수한 물까지 해가지고 같이 내려야지 그게 편한 거죠. 자기가 가진 거랑 상관없어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 가난에 대한 아픔과 어려움의 염려가 돌아가실 때까지 쭉 지속돼요. 우리 가족들에게 베푸는 건 너무 아깝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베푼 건 너무 어려워하시면서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거의 돌아가실 때쯤 우리 모든 목사님들 저희 집안의 목사님들 많고 막 달라붙어 가지고 해서 겨우 하나님 예수님 손잡고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염려가 이제 재물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염려는 물질과 형태를 입고 나타나요. 그 사람을 넓게 만들지 못해요. 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너무 좁아지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만 해도 별의별 얘기들이 저한테 다 들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다 자기 전에 생각하면서 정말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가 그냥 아파트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일 새벽기도 준비하고 일어나는 나 개인의 요 한 명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시야를 조금 넓혀서 나는 지금 누워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그어서 너는 이 집안에서는 남편이지만 교회 가면 목사고, 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자고, 그리고 네가 구리시를 품는 마음이 있으면 구리시를 품고, 내 안의 영역들을 확장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염려에 휩싸이게 되면 사람이 좁아져요. 근데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걸 어디다 연결시키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위로해주고 싶지만 너희들이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오늘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너 물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모인 사람들은 헌금을 준비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너무너무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제도 안에서 회당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들을 만큼 갖춰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였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풍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생각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목숨이 부지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러므로 25절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두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결론을 내리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걸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 주석과 이런 걸 보니까 캠브리지 옥스포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세상 염려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종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재물이나 세상 염려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다른 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염려와 나에 있는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구절이다.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의 분들이 원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착하고 좋은 본성들이 있고 또 마음에 정말 마음속으로 신뢰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믿지 못하고 염려가 돼가지고 조금 의지하고 기다리면 다 될 일인데 이걸 먼저 시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증폭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은 불신앙이니 그러지 말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이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관계를 하면 이 사람 침묵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걸 위해서? 그 사람이 침묵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휴가 계획할 때, 내가 책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로 나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다 얘기할 때 우리의 염려가 강조점이 아니라 첫째로 주님을 고려하는 것, 다른 어떤 것을 고려할 때마다 혼돈이 있지만 주님을 고려하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잠깐 먹었다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직접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삶으로 행동하는 걸 사람들도 보지만 사람들도 다 보고 알려주지만 진짜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뭐냐,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기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25절에 보면 이것을 헬라어로 딱 세 글자입니다. 메림나라고 얘기합니다. 메림나는 분열하다, 찢어지다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을 찢어 상하게 하는 염려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더 건강해지고 염려해서 다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새벽기도 꼭 나와서 목사님 기도하고 만나서 목사님 기도 받으러 갈게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못 나오셨어요. 제 생각은 염려가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염려는 기도도 못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거예요. 염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그럼 염려하지 않을 상황을 저한테 주셔야지. 근데요, 기도하다 보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순리대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니 이거 도대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면 너무 시각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것들, 하나님의 말씀들,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끄셨는데, 하나님의 다 뜻과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거에 있는 확신을 다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염려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왜 염려하냐? 왜 염려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염려하냐? 목사님은 세상을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겸손하게
주님께 붙들고 주님께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신사적으로 얘기해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만 아마 그때 예수님 산상보훈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운데 내가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고 우리가 도와야 되겠지만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받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것들을요 그냥 우리 의식주로 적용하기보다는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것만 돌보고 마음만 위로해주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는 직장의 문제,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 우리에게 다가올 실제적인 문제에 관여를 안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만 관여한다는 이단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 목숨을 위하여 마실 것, 목숨을 위하여 입을 것.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당연한 말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때 핵심이 있잖아요. 목숨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아들 문제 때문에 걱정한다고 쳐봅시다. 아니면 내가 장래 문제 때문에 걱정한다 해봅시다. 카테고리 안에 중심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걱정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밑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가족들의 안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일에 대해 되게 걱정해요. 어떤 사람 만날 것에 대해 되게 마음이 조마심이 있어요. 그럼 그 깊이는 들어가는데 보면 그 염려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있을 거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숨이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염려하는 모든 격가지들은 목숨만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람들아, 목숨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주님이시다. 그게 염려하지 않을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우리가 염려가 습관이 됐더라도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죠. 하지만 이 염려가 주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쓰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신앙이고 그 이유는 그 염려 자체에 나오는 근본 핵심이 아까 목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서로 나누거나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의 모든 핵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부분을 승리하고 나면 굳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주세요.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그 증거들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 붙들고
좀 세상 의지하지 말고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교인에 세워지는 위대한 사람들을 좀 보는 게 저는 이게 지나친 욕심입니까? 저는 이게 지나친 욕심이 아니에요. 이것만 이기면, 제발 이것만 이기면, 제가 정말 부탁하고 간구하며 여러분들 이것만 이기면 우리를 마음속에 넣으신 위대한 여러분 속에 태어난 하나님 말씀을 질식하게 만드는 이것만 이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가? 사실은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마귀는 뭐 전체적으로 움직이지만 사실은 염려예요. 하나님 말씀, 목회자의 말, 세상의 모든 내용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의 말씀, 눈만 감으면 나한테 펼쳐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들, 하나님의 영광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염려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그걸 염려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뭐냐면 불신이고 염려예요. 세상의 염려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염려가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고 잘 세워져야 제가 좋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도대체 여러분이 잘 되고 잘 세워져야 제가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염려하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고요? 여러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작은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을 질식시키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주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염려가 주인이 돼서 주님이 주인 된 것을 잊어버리면 말씀이 나한테 위로가 안 돼요. 그냥 짓거리는 거지. 말씀이 나한테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대하게 사용하리라. 그 말씀이 옛날의 추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불신앙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불신앙에 대한 유일한 치료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 두 절 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 커지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를 깊이 하고 있는데 책상에 구절이 하나 딱 있는데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제가 사실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좀 하나님 앞에 제가 베드로의 신앙만큼은 아니지만 이게 됩니까? 근데 이 구절이 저한테 확 들어왔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나만 돌보는 게 아니구나.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을 같이 돌보고 있는구나. 맡기세요.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내일 주일 오실 때 맡겨보세요. 주일날 와서 사람들을 대하고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뭘 추구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거의 2000년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염려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염려와 의심을 버리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시작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게 신뢰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증했고 주님께서 그러고 계세요. 성경상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고 위대한 축복의 은혜로 걸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주 앞에 그렇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